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이율배반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좀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대상이나 소중한 가치를 향해서 영원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종종 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영원한 사랑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죠. 인생에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복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가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우정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 우린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원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영구적인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둡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이유는 잘 안 변하기 때문이죠.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영원한 것보다는 유한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 때가 참 많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돈 중요하지 않아. 돈은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거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어.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입으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성공,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것들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걸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의 문제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영원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까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는 영원한 것인데요. 사람들이 정말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리는 뒷전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는 유한한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아주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함의 가치를 두고 무게를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유한함의 무게를 더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영생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 구원에 대한 관심, 그것이 우리 안에 좀 가득 차면 좋겠어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걸 전하는 일에 우리가 좀 충성을 다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이런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들보다는 아주 형식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교회가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거보다 이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지?
이 교회는 한 해 예산이 얼마일까? 아, 이 교회는 예배당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들, 관습들, 인간적인 어떤 면모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 유한한 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심오한 주제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요, 이 시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영원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고요.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요, 시간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은 멈춰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은요, 늘 불안해요. 무상해요. 불안정해요. 흔들려요. 이것이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경험하는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셋째로 시간의 흐름은 분열과 분산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 자연 상태로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규칙적이 되고 질서 정연해지고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다는 거예요. 쇠퇴한다는 것이죠.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좋아져서 진화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넷째로요, 시간은 일회성과 비반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반복되지 않아요.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그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학적으로 시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되새겨 보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인간과 시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시간 속의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의 굴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은요, 시간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묻는 질문이 뭡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게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 속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간 속의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 속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먼저는요, 우리가 시간의 순리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천지 만물과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에트라고 하는 말은 시간, 기간, 정해진 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때에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그 때마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계절입니다. 계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리고 각 계절마다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봄은 연두빛 새싹이 아름답고요, 여름에는 울창하고 푸르는 수목을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가을은 온 산하를 붉게 물들이는 단풍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또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다운 법입니다. 여러분, 어느 계절이 제일 아름다우세요? 아마 각자 선호하는 계절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기준을 딱 놓고 내 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아름다워,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계절은 계절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때를 따라 아름답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귀엽고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청년 때에는 화려하게 꽃피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중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인생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중후한 아름다움이 있고요, 노년의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은 이제 인생을 다 관조할 수 있는 그런 황혼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라도요, 거기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요, 자꾸만 자연적인 때를 거슬러 올라가서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 또 사람들은요, 시간과 맞서 싸우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과 맞서 싸워서 이걸 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타임슬립을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과거로 간다든지 아니면 미래로 간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멈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항상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이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우리 인간이 좀 시간을 지배할 수 없을까? 이 시간을 좀 뛰어넘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상상일 뿐이죠. 실제에서는 우리가 결국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시간과 싸워서 지게 되는 거죠. 시간과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오히려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따라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요,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간 속의 존재로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시간의 순리에 순응하시면서 때에 따른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요, 우리는 시간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시간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요. 자,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전도자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 다시 말하면 시간의 시작과 끝을 사람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시작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보다 시간이 먼저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섯째 날에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시간이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의 시작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어난 날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가 기억한다고 해봐야 뭐 아주 빠르면 한 4살, 5살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과 어디 좋은 곳에 놀러 갔던 기억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큰 사고 때문에 내가 크게 다쳤던 기억, 이 정도 기억은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태어난 날이 어땠다라고 하는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시작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시간의 끝을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죽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직감할 수는 있지만 내가 정확하게 언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밖의 찾아오는 죽음이 우리에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술을 다 하고 장수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고로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참 병약해서 저분은 오래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됐던 분들인데 의외로 장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시간의 끝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또 우린 역사적인 종말을 몰라요. 이 역사가 언제 끝날 건지,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그래서 언제 이 역사를 완성하실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 본인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오직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우리 주변에서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셔서는 안 돼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걸 왜 압니까? 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시간의 끝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끝을 왜 알고 싶어 할까요? 시간의 끝을 알면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좀 더 경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끝을 알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간의 끝을 알고 싶은 이유는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제 역사가 끝나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걸 사람이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전날까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나서 그 전날 회개하고 그 다음날 천국 가야지, 이런 심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삶에 훨씬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왜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 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간의 시작과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셋째로요. 우리는 남아있는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가 바르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12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기뻐하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면 안 되고요. 우울증에 빠지거나 절망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살아갈 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힘겨운 일들,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때 자세한 이야기는 좀 나누겠습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선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은 달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다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선을 행하면서 살기에도 우리의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미워하면서 사냐고요. 왜 악한 일을 하면서 사냐고요. 우리에겐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이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감사함으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시간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인용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제 죽어간 그 사람들은 오늘을 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냥 허비해 보려는 이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선물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서도요, 오늘 현재라고 하는 단어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잖아요. present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선물 받은 기분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선물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선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 속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 속의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속의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만 열심히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소중하게 의미 있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간 속의 존재로 만드셨고 때로는 시간의 굴레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시간 너머를 소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중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시간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주어져 있는 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시간 속에서 영원을 꿈꾸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요, 항상 영원을 꿈꾸고 그 영원에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종교가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영원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서 영생불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진시 황제가 채 50을 못 살고 죽었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줄기세포 연구 열심히 하고요. 이제는 우리의 장기를 갈아 끼워가면서 앞으로는 한 500년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을 꿈꾸기는 하지만 단 한 번도 영원을 소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시간을 뛰어넘어서 영원에 들어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시간 속의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영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영원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영원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영원한 일에는요, 우리가 더 할 것도 없고요, 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영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무리 많은 것을 더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빼도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더해도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영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요, 오직 영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무한대라는 기호를 배우셨죠? 이 무한대에는 아무리 많은 숫자를 더해도 아무리 많은 숫자를 빼도 무한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원은 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과 영원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왜 시간의 의미와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셨습니까?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영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시간 속의 존재인 인간,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영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시간 속의 존재로 창조되었고 동시에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시간을 영원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에 연결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허무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와 미련이 남고 한숨으로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서 우리의 시간을 영원으로 이어가는 사람들, 우리의 시간의 끝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우리의 시간을 영원으로 이어가서 복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뚫고 우리의 역사를 뚫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꿈꿀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먹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속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기회임을,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시간을 영원으로 이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일생을 살아가서 우리의 시간의 끝이 영원으로 이어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시간과 영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시간 속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바르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 일들을 하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영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시간을 영원으로 이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원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영원한 것들을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과 세상 만물,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간 속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기회와 선물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영원으로 이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간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